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호수아를 다 읽었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다 읽으면서 여호수아서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장면들, 또 뭐 탐정을 보내는 장면들, 저기 라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그 유언이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10장의 여호수아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너무 당연히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구약성경 6번째 책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5번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첫 번째, 5번째 책은 모세오경, 펜타투기라 그래갖고 법이라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구약성경의 두 번째 파트인 역사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욥기부터는 세 번째 파트인 성문서 시가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부터 예언서.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은 4개의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 의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뭐 또 다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여행이죠.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다 이끌고 제가 여러분하고 성지순례를 좀 가기를 원해요. 내년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을 꼭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셔야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지도가 아니라 떠오릅니다. 지금 저 맨 윗복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면 여리고가 있죠. 저 마운트 느보라고 보이세요? 마운트 느보에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지금 저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위로 저 위에 맨 꼭대기에 보이는 게 갈릴리호수입니다. 갈릴리호수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이렇게 쪼르륵 흘러요. 그 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공격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진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한 그 다음 순간 이제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건너는 땅 정복기, 이 가나안 땅 정복기가 여호수아서죠. 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이 있었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도 멈췄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무너진 기적도 있었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한 다음에 사건이 오늘 사건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훨씬 더 강조가 지난 2000년 동안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은 챕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 5 왕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통치력 아래 이스라엘 아모리 왕 5 왕들과 싸우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할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박덩이 아닙니다. 이게 가돌 아반이라는 히브리어물이요.
큰 돌멩이들을 하늘에서 내리셨다는 거야. 그 아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 한 번도 우박이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모세가 이집트에 재앙 내릴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막 내리죠. 그 우박이란 단어와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분명히 히브리어로 돌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에 great stone, large stone, 큰 돌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었다. 하나님이 뭐 세상에 쏟아부은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을 쏟아부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을 쏟아부으셨고요. 요때 돌을 쏟아부었어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을 쏟아부었다는 게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우박이라고 했어요. 한국말 번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원래 영어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large stones를 쏟아부었다 그러고, 큰 우박덩이를 쏟아부으셨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자, 여기는 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영어로 보면 우박이 아니라 우박돌입니다. 돌이란 단어와 우박이란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에 우박이 한번 나오니까 앞에 큰 돌도 그냥 우박을 옛날 사람들이 착각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을 수 있지만 앞에 큰 돌은 히브리어로 명백한 돌이란 단어입니다. 예, 뭐 영어로는 그래서 hailston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박돌. 근데 우박돌과 큰 돌은 다르다. 근데 사람들이 큰 돌이 한 대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우박이 컸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해가 멈춰버렸어요.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야엘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갑니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대단한 막 모세 그 영화 보면 막 바다가 막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현대 과학이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해가 달이 멈추는 게 아니죠. 우주가 멈췄다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천문학의 지식이 없으니 어떤 계기월식이나 뭐 어떤 걸 가지고 대강 상상을 좀 했겠지 이러고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건요, 모든 인간이 아주 고대부터 매일매일 뭐 저기 먼 우주의 뭐 은하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보는 해와 달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야살의 책에, 우리는 이 책이 없습니다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뭐 1시간 2시간 머무른 게 아니라 거의 종일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 좀 태양이 좀 오래 머무르나 보다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한 사람이 80년을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떻게 태양이 저렇게 오래 하루 종일 멈춰 있을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기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하나님이 싸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쟁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막 팔을 들면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웠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요 굉장한 챕터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너무 굉장해서 상상이 안 돼서 그냥 휙 넘어가는 그런 챕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 어떤 기적보다 어떤 기적도 이것보다 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너무 굉장해서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지만 이게 진짜였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막 돌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다면 여기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여기 심상치 않다. 여기 왜 이 장면에서 그 많은 장면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이집트를 나올 때 10가지 재앙보다도 이 장면은 뭔가 특별하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챕터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이 장면은 19장부터 봐야 돼요. 9장에 이 장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발달이 됐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 이 소문이 다 퍼졌다고 했어요. 이미 여리고에서도 이스라엘 이 막강한 민족이 40년을 이집트를 건너온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물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패배했다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만 달랐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좋은 리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꾀를 내어서 거짓말해서 전대와 그 헤어진 것들 가죽에 다 한마디로 오래 낡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타일랜드로 해군 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마켓에서 그 청동 무슨 코끼리를 파는데 초록색으로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여러분 동은 녹이 슬면 빨갛게 아니라 초록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대 유물이라고 막 가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샀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래된 게 아닌데 어디에 이중가 담그면 그렇게 초록색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랜 시간을 거친 게 아닌데 사기를 친 거죠. 그런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자기네가 아주 오래 먼데 사는데 먼데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가 먼데 사는 사람이니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아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먼데 사는 줄 알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스라엘의 실수로 보고하고 있어요. 실수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잘못과 실수는 아무리 좋은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 인생에 종종 어떤 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결정, 안 해야 될 실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사건과 실수는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사건과 실수는 많이 일어나지만 내가 이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서둘러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잘못 꼬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아담이 과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은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수는 했지만, 실수로 맹세를 했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 회중과 족장, 이제 이 다음에 실수했다는 거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란 걸 알아버렸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어서 기브온 땅을 정복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와 그들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맹세했다는 건 여호와께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안 해치기로 했어요. 족장들과 리더들과 여호수아가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이 땅을 먹고 싶은데, 점령하고 싶은데 이제 옆구리에 박힌 가시 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써있잖아. 당신들 왜 이렇게 섣부르게 결정을 해갖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도 못하고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 책임론이 나옵니다. 엄청난 리더십에 흠이 갔어요. 자기 리더십에 흠이 가고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한 건데 어서 이 잘못을 덮고 그냥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유도 있어요. 속았다.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 너희들이 당해라. 그래서 거짓말한 이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리더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클 수 없다. 내가 함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그 맹세로 인해 거짓말해서 맹세했든지 간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나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생겼지만 나 함께 맹세했다. 그래서 이 땅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막 치자고 그럴 때 9장 26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내서 죽이지 못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편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뭐 이런 표현처럼 적이 이스라엘 됐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대적자를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와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겪는 고난을 공경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뭐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동족과 원수가 되고 내 원수의 친구가 되더라도 내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키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9장이 됐어요. 10장이 되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사람 친구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걸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적보다 더 얄미운 법이죠.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러 왔어요.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10장에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니까 속히 도우러 오소서. 자, 상상을 좀 해보세요. 기브온이 여기 있고 이게 지금 포위됐어요. 남한산성 포위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기 있어. 아모리 다섯 왕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전령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전쟁 영화들 이런 거 많이 보면 상상했겠지만 도와주러 가기에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령 말을 무시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진짜 무시하고 싶었을 거야. 야, 눈에 가시 갔던 그 기브온 사람들,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께 맹세해서 나의 리더십에 흠이 가고 그리고 백성들과 등지게 된 이 엄청나고 위급한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 마음에 얘기했어요. 야,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치지 않아도 아모리 왕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쳐 죽이겠구나. 나는 입 다물고 모른 척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마음속에 아주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10장 6절에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우리를 치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했는데 10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우리가 역사 드라마 보면서 늘 그 얘기하잖아. 행간을 좀 읽으라고. 여러분 10장 6절과 10장 7절에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쁜 소식이네. 야, 가자! 라고 간 거 아닙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민과 이거 눈에 가시 같은 이 문제, 옆구리에 박힌 이 가시 같은 이 문제를 정말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의 맹세를 지킬 만큼 지켰고 백성들에게까지 등지면서 이 백성들을 구해줬지만 내가 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쳐 죽이는데 내가 거기 왜 끼어들어? 내가 끼어들면 내 백성들도 죽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겪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밤새. 그런데 양심의 소리가, 미세한 마음속의 소리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맹세를 지킨 거냐? 이 모든 고난을 밤새 잠 못 자고 겪은 다음에 10장 7절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서 한 번 더 있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2절. 가장 길고 힘든 밤. 창세기 22장 2절부터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희생제사를 시키러. 그 밤에 그 아들을 바치러 가기로 결정을 밤에 했다는 거죠. 그 밤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 아들을 잡으시라 그러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헷가닥해갖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밤새 뜬 눈으로 한 고민. 여기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사라하고 의논은 했을까?
22장 2절에 명령을 받고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가면서 당신 아들 죽이고 돌아오겠소 라고 사라하고 의논을 했을까? 이날 밤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호수아의 이날 밤 길갈로 올라가는 밤과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순종했다고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의 근거가 된 것, 이삭을 잡기로 한 큰 순종. 근데 제 생각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큰 순종이 아니고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에요. 이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큰 순종 아닙니까? 그때는요. 동의입니다. 동의.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동의와 순종은 다르다. 동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나도 그러면 괜찮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떠나면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 큰 민족과 큰 복을 이뤄? 한번 해볼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론 동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하는 많은 행동은요. 신앙의 행동은요. 거의 동의해요. 나도 그 정도면 괜찮고 그 정도 헌금은 나도 드릴 수 있고요. 그 정도 신앙생활은 나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봉사하면 내 마음도 의미가 있고 내 인생도 기쁜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의무도 다한 것 같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시고 거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은 동의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뭡니까? 나는 진짜 싫어.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나에겐 이득이 눈꽃만큼도 없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합리성과 이성과 이득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는요.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땅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이삭을 잡으라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죽이면 자식을 20명을 더 주겠다? 그런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죽여라. 단 한 가지도 자기에게 이득되는 게 없고 자기 100살 동안 산 모든 인생을 너 인생 다 버려라. 라는 그 말씀을 따른 것이 순종입니다. 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갔잖아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우리 거기 감리사랑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완전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그 마을의 2%래요. 2%라고 하는데 이 감리사가 한숨을 쉬면서 25년 30년 전에는요. 기독교인이 25%까지 된 적이 있었대요. 다 25% 된 기독교인이 왜 2%를 줄였나? 그때 정부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국가가 수교가 되는 바람에 그 키르기즈스탄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하고 미국으로요 이민의 길이 열렸대요. 그랬더니 무슬림 국가에서 그날 25%도 여전히 무슬림 국가 75% 무슬림 국가에서 고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으로 길이 열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서 다 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25%가 다 가서 2%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감리사 목사님이 러시아 목사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나는 도통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떠나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는 완전 무슬림 국가인 98% 무슬림 국가는 기독교 2% 남는 그런 국가가 됐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감리사가 말합니다. 그 목사가. 그 25%의 사람들. 자기 인생에 더 좋은 기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컨펌해 주셨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픽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나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나한테 정말 이득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이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난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정말 싫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겠다. 해보신 적 인생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진심이셨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보 좋고가 아니라 나는 정말 싫은데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나의 인생의 정반대의 길을 다 버리는 선택을 나는 하겠다.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이 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든 것과 거꾸로 가는, 내가 하나님에게 한 맹세를 존중하여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슬쩍 묻어가도 되지만 남들이 이제 더 이상 더 비난할 것도 없지만 나는 군사를 일으켜 나를 속인 이 원수들을 내가 오직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도우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맹세를 존중하는 마음 외에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과 이 사무엘서를 쫙 읽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다 쳤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동물들을 좀 남기면 그건 제사도 함께 드리고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안 그랬죠. 사울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더 좋은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좀 전에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맹세해서 살리고자 한 사람들을요, 나머중에 사무엘하 21장 가면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기브온이 아무리 믿고 기브온이 눈에 가시 같아도 너희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했으면 지켜야지 왜 사울이 그 맹세를 어겼냐. 사울이 그 맹세를 어긴 이유를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줘요. 뭐라고? 못돼서? 돈을 원해서? 타락해서? 아니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사울이 그걸 어겼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가나안, 눈에 가시 같은 가나안 사람을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거를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컸습니다. 자기 인기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더 컸어요. 그게 사울의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금석이에요. 그 민족을 살리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온전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시금석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넘어섰어요. 자기의 모욕과 자기의 수치와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실패 덮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자기가 받는 리더십에 손상된 것, 자기가 받는 원망의 모든 그 근거가 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욕먹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맹세에 대한 진심으로 진격해서 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가 바로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데 돌덩이들을 막 던지셨어요. 돌덩이들을 집어 던지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모세가 바다를 갈랐잖아요. 모세가 바다를 갈른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갈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너무 지금 마음에 가슴에 막 충천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여호수아가 말해버렸어요.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기도를 들었다 하고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부탁하고 모세가 부탁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심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순간에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진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 우주의 태양과 달을 멈추고 일어나선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안 되는 큰 돌들을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단 한 번은 하나님께 진심이신 그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늘이 멈추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돌들이 쏟아지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여호수아서 10장에 있었음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기를 비워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득과 싸우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유혹에서 견디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너희는 너희 좋은 대로 하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로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진심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 그 진심으로 여호수아를 도우신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